제가 로마서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은혜, 자유,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거대한 주제들을 4개의 설교에 담다 보니까 좀 압축이 많이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말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사람인데 종교 개혁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다,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떠오르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제가 쉐마라고 말씀드렸던 그거랑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개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잠깐 다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개의 명령, 2개의 구절이지만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에서 서기관이 했던 대답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랑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읽으시는 성경 부분들 중에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7장에서 끝나는데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무슨 내용입니까?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도 그렇고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위가 아니라면서요.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크림빵과 라떼인데 크림빵 얘기를 좀 하다가 라떼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림빵이 맛있지 않나요? 전 크림빵 좋아하는데 크림빵을 이렇게 딱 먹었을 때 크림이 많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 좋은 빵이다. 크림이 많구나. 근데 이제 크림빵을 이런 마트 같은 데서 사는 크림빵을 사서 딱 먹었을 때 크림이 하나도 없으면 벌써 마음에 어떤 실망이 있지 않나요? 아, 이거 크림이 조금 들었나? 이거 반대편에 다 가 있나?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좀 더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크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크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크림이 없는 크림빵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런 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크림빵입니다. 이 믿음을 빵이라고 생각하니까 크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어도 빵은 맛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 그런 뉴스에 나올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성폭행한 어떤 목사들이나 엄청난 금액을 오랫동안 여러 번 횡령하는 어떤 목사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짓을 보통 하는데 보통 목회를 계속 해요. 아니면 그게 있던 교회에서 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새로 나가서 합니다. 그럼 계속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걸 들으면은 나는 혹시 정말 그리스도인 이런 거는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확신이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이니까 행위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전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누가 감히 날 판단하냐? 내가 뭐 좀 잘못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다 죄인이지 뭐 나만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초 그 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빵이다. 근데 믿음이 그냥 빵이 아니라 크림빵이라면 크림이 없는 빵은 크림빵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말로 불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혼자만의 착각이든 위선이든 뭔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크림빵이니까. 그리고 크림빵은 크림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크림이 많을수록 좋은 크림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슈크림빵 사는데 막 이렇게 가운데 이만큼씩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로마서라고 하는데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에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막 어려운 그런 자료 볼 거 없이 그냥 히브리어 사전에서 에무나를 찾아보면요, faith라는 뜻이 없습니다. 없어요. firmness, steadfastness, faithfulness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faith는 없어요. 근데 왜 한국말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어 성경에서도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의 성경들이 해놨는가? 왜냐하면 개신교 안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틴 루터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워낙 세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무나가 정말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의미라면
그러니까 그런 뭐 사도신경을 할 때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거나 아니면은 구원에 나는 확신이 있다. 이런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확신 이런 거라면은 어떻게 이런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그 신명기 32장이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신명기 내용을 다 요약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그 시작 부분에 엘 에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무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에무나가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뜻이라면 에무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믿습니까? 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표현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도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고 있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원래 신실함, 충실함, 충실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맞게 충실하게 사는 것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인 표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피스티스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스티스와 예수님의 피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스티스로 반응해야 하는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우리의 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뭔가 인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러신 게 아니라 무엇을 역사 속에서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크림빵입니다. 크림이 가운데에 있고 중심에 있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가 크림빵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크림빵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그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림빵은 크림 부분이랑 빵 부분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빵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라떼입니다. 라떼는 만들 때 그 커피 원액 있지 않습니까? 에스프레소 샷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리는 기계로 내리든지 뭐 커피 가루를 타든지 해서 커피 원액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만듭니다. 우유를 훨씬 많이 붓죠. 예. 근데 우리가 라떼를 주문해서 받는 그 음료는 그냥 연한 갈색의 음료인 거죠. 그 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에스프레소 샷이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섞여 있죠. 하나입니다. 예.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믿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실천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나 우리가 흔히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나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서 25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 두 개의 명령이 아니고 두 개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라고 완전히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행위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랑 되게 가까운 게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또 메모리얼 데이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충성. 실제로 충성이라고 피스티스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거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 나라의 이 38선을 지키고 해안선을 지키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의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군인도 있겠지만 그냥 투덜투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선 눈이 오면 눈을 치우라고 시킵니다. 눈이 다 그친 다음에 치우는 게 아니고 지금 내리고 있는데 지금 치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부대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그 부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다 쌓이고 나서 치우면은 늦으니까 계속 치워요. 근데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치우고 이렇게 가서 뒤로 돌아보면은 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이거를 내가 입대하기 전에 누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딘가엔 있겠지만 보통은 궁시렁대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추워 죽겠는데 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눈을 지금 치우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보직에서 일을 하고 군인으로서 훈련을 제대로 하고 어떤 전시 상황이 됐을 때 국민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충성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라떼 생각을 하다가 이 라떼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떼를 만드는 이 두 가지 에스프레소 샷이랑 커피 원액이랑 이 우유가 있는데 이 에스프레소 샷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고 좋은 거죠. 이거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설탕을 넣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행위가 없는 소위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크림빵과 라떼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의 언어는 이겁니다. 믿음은 생명, 뭔가 살아있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완전한 형태, 장성한 형태, 흠이 없고 완전한 형태로 성장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행위가 없는 소위 믿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냐?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니까. 크림이 없는 크림빵, 라떼에 우유가 없는 그런 라떼, 죽어있는 생명,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이런 죽어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의 예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이 원어에 쓰인 표현은 옷을 벗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헐벗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잘 되었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생계가 곤란한데 이 사람이 집에 갈 때 평안히 가십시오. 많이 맛있는 거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이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오늘의 말씀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무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에서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교회 돈을 가로채는 그런 목사들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가 바로 행함이 없는 소위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디 제발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제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